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이 좀 길지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 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열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50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50개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게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50개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50개를 달고 돛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괴어 연결하여 한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 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1규빗 저쪽에 1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지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늘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늘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늘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늘판 20개를 만들고 서무 넓은 아래에 은 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늘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늘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늘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늘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늘판 아래에도 2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늘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2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늘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2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쪽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에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 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 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 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로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스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대부분 성도님들이 오늘 같은 본문이나 또 레위기의 제사 제도를 읽으면서 지루해하거나 또 이것이 무슨 뜻인지 잘 알지 못하여서 은혜 받기 힘든 부분으로 간주하고는 합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이런 본문을 만날 때면 어떻게 말씀을 전할지 고민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문은 성막의 재료들과 그 크기와 기능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과 같이 휘장의 길이와 연결 고리들을 계속 나열한다면 아마 지루한 설명만 될 것입니다. 각각의 명칭이나 재원들은 성경에 나온 대로입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날 인터넷으로 성막을 검색해 보시면 글로는 이해할 수 없었던 입체적인 성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성막이 어떤 모습일까 궁금하신 분은 인터넷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성막의 재원을 익히는 것보다 성막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를 아는 것이 저는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막은 가로 50m, 세로 25m 정도의 닫혀진 공간이기도 하고 또 그 속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진 또 열린 공간이기도 한 그런 텐트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텐트로 만드셨습니다. 언제든지 해체하고 다시 조립할 수 있는 이동식 텐트입니다. 이동식의 특징은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움직이실 때에 특히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이동할 때에 이스라엘의 성막은 분해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멈추시는 곳까지 이동해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는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지성소에 계실 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곳에 멈추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이동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바로 이 성막은 분해하여서 하나님이 가시는 곳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성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성소가 되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여타 이방 신전처럼 화려하고 값비싼 재료들로만 가득 채워지지 않고 그곳에는 상징적인 물건들로 채워져서 이 성막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성막의 경계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중심으로 생활했습니다. 성막은 나무 기둥과 천으로 둘러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문으로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제단과 물두멍과 성소를 지나야 했습니다. 철저히 구분된 장소가 있고 구분된 사람만이 가장 거룩한 곳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지만 아무나 하나님께 갈 수 없던 열린 공간이면서도 철저히 닫혀진 구분된 공간이었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죄인에게는 반드시 속죄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속죄의 피가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이 계신 성소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짠 천으로 휘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휘장에는 천사의 모습 그룹들이 둘러싸고 있는 마치 하나님의 계신 그 장소를 호위하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사람이 접근할 수 없도록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고 그 에덴 동산을 불에 칼을 든 천사가 지키듯이 속되고 죄 있는 사람은 아무도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천사의 모습이 생각나게 하는 것이 바로 지성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만 은밀하게 계셔야 하는 곳입니다. 사람은 절대 접근할 수 없는 은밀한 지성소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막이 텐트였던 것은 애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막이나 성전에 오래 거하실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집인데 작고 비좁은, 특히 사람의 손으로 만든 텐트는 하나님의 집으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선택한, 하나님이 자신이 사랑하시는 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고 싶어 하셨습니다. 누구일까요? 성경을 보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고 싶어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사람을 택하셨다면 이제 건물을 두고 성전이라고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건물에 계실 생각이 없으십니다. 반대로 하나님 손으로 지은 사람 가운데 계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집인 사람이 예배하고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집이 여러 도구로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성도가 서로 유기적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집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내가 성도가 되는 것만큼 우리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나, 우리 가정, 우리 목장,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는 이 어둡고 감추어진 지성소에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인 믿음의 사람들을 성막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중요하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중요하고 우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의 성막을 통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또한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성막을 통하여서 우리의 존재를 묵상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 삼아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집으로서 거룩하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거룩하신 성령님의 뜻을 따라 주의 말씀 따라 날마다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하루하루의 발걸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발걸음 될 수 있도록 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시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는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거하면서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일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 기도의 백성, 말씀의 백성, 능력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이 땅의 어두운 곳을 밝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과 용기를 다해 주시고 믿음을 다해 주셔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이부터 학생, 청년까지 모든 학생 부서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 학생, 또 우리 어린이 학생, 우리 청년들이 더욱더 힘있게 예배드리며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사라지지 않고 정말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계시고 하나님 결코 이 상황 가운데 좌절하지 않도록 도우시며 하나님 끝까지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있습니까? 사업과 직장과 가정에 문제가 생겨버린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 이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밴쿠버 성상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 헌신하는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돕는 모든 선교 사역지를 하나님 은혜 다 주시고 세계의 마을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